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참 바울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른 서신서들 보면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쫓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한 그런 복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그런 할례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그 종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받아주라는 그런 어떤 겉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단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잠깐 목양하고 떠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전심을 다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에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몸은 비록 떠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편지 내용 하나하나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열린 마음, 행복한 마음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몇몇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예인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를 쭉 돌아보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도 있고 막 그 교회가 생각하면 속상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인교회 오기 전에 정확하게 그냥 3개월 짧게 있었던 그 교회 빼면 4교회에 있었습니다. 4교회를 제가 부교육자로 2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평균 5년 있었죠. 근데 한 2교회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고 2교회는 속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저를 좋아해 주고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사역하면서 행복을 준 그런 교회들은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좋아져요. 그립고 그 성도들이 가끔씩 연락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마음이 힘들어요. 막 그 교회 소식 듣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막 무거워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교회를 딱 들라면 정말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무겁고 힘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막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 행복하지를 못해. 왜? 그렇게 문제가 많거든. 막 저희들끼리 싸움 박지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어떤 막 음란한 일들이 터지고 막 결혼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성찬식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그 교회 안에 완전히 딱 쪼개진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딱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 교회는 힘듭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바울이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비록 그의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런 권면 중에 바울이 정말 많이 언급했던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첫 번째는 기뻐하고, 자, 눈 뜨세요. 번쩍 뜨고 번쩍. 나를 봐. 입만 막지 막 눈까지 막으면 안 돼. 자, 저를 보세요.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 내가 이렇게 다른 버전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착함을 보여주라. 선하고 착함을 보여주라. 착한 거예요. 예수쟁이, 아이고 그 예수쟁이 깍쟁이대, 그 예수쟁이 정말 못됐대, 아이고 사기 더 친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착합니다. 훨씬 착하죠. 그런데 성도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목사들, 교육자들이에요. 물론 못된 교육자들 있지만 보편 평균적으로 목사들이 참 착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날 봐요. 얼마나 착하냐고. 응?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착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전부 사기당할 사람들이 너무 착했어. 그런 또 여기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 자,
이 명령이 세 가지로 주어졌지만은 역시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움, 착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밖의 사람보다도 아내 이장영 집사님, 아내 이은주 집사가 너그러워요? 착해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소리 내어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렇지. 착해요 남편이? 왠지 그 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양쪽 대답인 것. 자, 너그러움, 착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착함을, 자녀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갈 때 얻는 결론이 뭐냐 이거죠. 기쁨 플러스 너그러움 플러스 그러니까요, 너그러움 플러스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이꼬로는 뭐냐? 8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기쁨 플러스 착함 플러스 너그러움 플러스 기도는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또 착하게 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함을 드러내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5절에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기쁨이 아무리 와도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유튜브로 그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18년 동안 북한에 한 550억 가까이 옥수수를 보낸 분이 그가 설교 시간에 저 북한은 우상 숭배자다, 독재자, 저는 어떤 설교로 북한을 비판했다고 북한에 들어가는 어느 날 바로 잡혀서 거의 3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옥에 계속 3년 가까이 옥에 갇히면서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그곳에 지내는데 정말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 바퀴벌레 시작해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옥에 갇히는 그날 갇혀서 얼마 안 있다가 사형을 구형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형을 부여받고 그 첫날 밤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깊은 그 자기 뒤에는 굴이 있고 앞에는 사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 툭 떨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먹고 있는데 자기를 안 잡아먹더래요. 그런데 사자 안 잡아먹기에는 자기는 그래서 뒤에 굴이 있어서 굴로 도망가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 한참 굴로 들어가는데 길도 없는데 한참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길이 나오더래.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로 탁 가니까 금방 거기 길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자기가 오른쪽 길로 나가는데 하나 이 뭔가 손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 주님의 손이 와서 자기를 번쩍 들어서 밖에 내놓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푸른 초장이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또 보니까 자기 모습이 금뚜껑이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자기가 CCC 간사할 때 자기 별명이 뚜껑이었대. 뚜껑이었다고. 그 뚜껑이 간사라고 막 그렇게 학생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자기가 정말 순금같이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있구나. 그러나 터널이 긴 것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걸 첫날에 깨닫고부터 거의 1000일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거예요. 행복하더라. 수도원에 왔다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강의한 머릿속에 외워서 만들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분이 주 안에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관용이, 착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그걸 율법적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착함을 드러내라. 착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도 염려 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려고 애쓰십시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입술에, 내 삶에 주님이 항상 의지가 되어야 되고, 작은 일에도 주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생활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예성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오든 가든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코로나 왔다고 주님 멀리 하면 그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의 기쁨도 멀리 가는 거예요. 관용도 멀리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거칠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결국은 다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영은 하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결국은 다 합력하여 유익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힘써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